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비영리 법인, 즉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교 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법인이 소위 말하면 이 정치 활동이라는 것, 이것에 개입하면 주무관청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와서 모든 서류들을 뒤져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국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가 이 모든 재정을 회수하고 또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뭐 교회가 정치 활동 안 하면 되지. 뭐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저는 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저 법조항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종교가 어떻게 정치에 관여를 하냐?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교 분리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냐? 교회가 세상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정교 분리의 원래 정신은 세상 권력이 교회의 거룩한 영역에 그 침범을 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게 원래 정교 분리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신앙의 영역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장치를 만든 것이 정교 분리지 교회가 정치 아무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만드는 법안은요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국가가 정치 권력이 감히 교회를 쥐었다 펴려고 또 존폐를 쥐고 흔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헌법의 유린이며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인 거야, 발상.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세상은 항상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오죠. 뭐 공익을 위한다. 선거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겉포장만 보면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명분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 그 인본주의의 시도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법안의 독소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기준의 모호성. 여러분 도대체 뭐가 정치 개입이에요? 그 기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아니에요. 그 정권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 이거 너 정치적인 개입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것을 옹호하는 어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각종 법들을 막는다,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 이것을 그들은 야 이거 특정 정파를 반대하는 정치 활동이다 그리고 막 몰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국가 권력이 신격화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교회의 문을 자기들 멋대로 닫고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기관입니까? 교회는 국가가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구청에 등록해서 만들어진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세상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음대로 없애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배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고
교회가 해산된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교회가 그 교회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처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연대가 강제로 찢어지는 겁니다. 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핍박은 늘 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들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시라고요. 사단은 언제나 법과 질서와 공의, 정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교회를 막 핍박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을 살펴보자고요.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은요, 겉으로는 헌법 36조에 종교 신앙에 자유가 있다라고 선전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형법 300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뭐냐?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국가 법률 행정을 실시하는 것에 방해하는 죄, 또는 사이비 종교나 미신을 이용해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인명 피해 등을 유발하게 하는 그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말만 들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그 사회를 좀먹는 이단 사입이 척결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 실상은 뭐냐? 중국 공산당이 말하고 있는 사교가 뭐냐?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삼작교회, 이 삼작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사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왜냐? 공산당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른다라고 하는, 국가법보다 성경을 더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죄목이 된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에 발효된 야로바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로바야법. 이 법의 명분이 뭐냐? 테러 방지. 국가 안보를 위해 테러를 막겠다고 하는 법. 여러분, 이거 누가 막겠어요? 전 세계가 박수칠 명분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극할 것이 어디를 향했느냐? 개신교였어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즉 정부에 등록된 종교 건물 외의 장소에서 하는 모든 선교 활동, 예배 활동, 이런 것들을 금지합니다. 왜? 테러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친구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야외에서 기도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온라인 설교를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을 불법 선교라고, 이 테러 방지법을 어기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집에 불렀어? 밥 먹으면서 야야 너 교회 좀 나가보자, 예수 한번 믿어볼래? 이게 테러 방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 권력은요, 언제나 그럴듯한 공익, 안전, 사회통합을 핑계로 해서 복음의 야성을 제거하고 교회의 입을 틀어막고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팬데믹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온 게 몇 퍼센트 안 돼요. 2.3%가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침소봉대해가지고 교회에서 50%가 넘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그때 목사님 얼마나 그 방역하고 막아내고, 또 조금이라도 있으면 동선을 우리가 미리미리 다 파악해가지고 얼마나 확실하게 방어했는지 몰라. 그런데 국가에서는 모조리 싸잡아가지고 교회에서 나왔다. 천만에요. 이거 다 나왔어.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발의되려고 하는 이 법안은
이게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도 악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본 본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자, 당시 페르시아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혈안이 됐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요, 아무런 흠이 없었어. 국사도 너무 충실하게 했어. 아무런 그릇도 없고 허물도 없어. 또 비자금 아니면 뇌물 이런 거 받지도 않았어요. 삶으로도 흠이 없었어. 그래서 고안하는 것이 뭐냐?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악한 꾀를 내서 법안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 법의 교묘함을 보라고요. 굉장히 합법적이죠. 왕의 도장을 찍는 순간에 그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도 다시는 이 법을 바꾸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악법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요, 그 법이 가진 권위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의 표면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제국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법이었다고. 그런데 왕이 듣기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표적 입법이었다고. 악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그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법이 그 기독교를 표적 삼아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을 표적 삼아서 우파라고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없애려고 하는,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인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과 소름 끼치게 닮았잖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잡아가, 악법에 반대하면 정치 개입이라고 하고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는 법.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을 또 올렸는데 이전보다 더 악랄해졌어. 이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핍박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횟수마다, 지적하는 횟수마다 3천만 원 뺏겠다는 거야. 저걸 파산시키겠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 법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세상의 법대로라면 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법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은 결국에는 실패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엔 망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항하는 이 한국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방해하는 이유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성도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이 기도가 흥왕했을 때 나라도 흥왕하고 교회들도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길 원한다는 거죠. 야야, 믿음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지, 굳이 티내지 마.
교회 안에서 조용히 믿어. 세상 밖으로 목소리 내지 마. 야, 왜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교회가 그냥 신앙만 얘기해. 여러분, 이게 다니엘 때 금룡과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 죽는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보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자라는 얘기할 때 타락하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숫자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 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든 사람, 그 사람을 살리셨다라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고요. 그 끝까지 붙든 게 뭡니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위대한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상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야, 시대가 변했는데, 문화가 바뀌었는데, 야, 그거 죄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진리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린 힘이 없는데요. 세상의 법이 바뀌면 우리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천만에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수결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그것을 철저까지 믿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세상 법전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앞에서 단순히 남은 자로서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든 자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요 숨어 있지 않아요. 진리를 가진 자는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명확하죠.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예,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오늘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닫힌 시대를 여시고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세상 편견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난도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요 전쟁터의 보초병이에요. 적군이 칼을 들고 성벽을 넘어오는데, 총을 들고 넘어오는데, 야 뭐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나는 평화주의자, 난 총 쏘지 않아, 난 칼질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군인입니까? 그건 적군보다도 나쁜 내부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배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나갈 위기인데 그저 거룩한 척, 점잖은 척, 침묵하고 있다면 적군을 향해 총을 쏘지 않는 배신자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 악한 법을 막아서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피 끓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은 동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골방의 기도를 넘어서서 광장의 외침이 되고 이 악법을 막는 거룩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대적들의, 모든 악한 일들의 괴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네가 내 몸인 교회를 지키려고 싸웠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